처음 찬양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의 행복 찬양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노우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으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밝으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자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지키고 나의 죄를 비추어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미력으로 살아가며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대로 주의 말씀을 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모습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고백합니다. 어디서도 나의 죄를 앞세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종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명령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인기한 시간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입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하나님 대명교회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명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의 하루 한 주 한 달이 쉽지 않지만 또한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창조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들 영역방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낙심된 영혼들 있으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이 하루하루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만은 영원 불변함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잠깐 강조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사천에서 성경 공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정도진 집사님 미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장지호 목사님 어제 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잘 치르고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9월 암송할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이고, 잘하시는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자, 우리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예, 이런 시간들 많이 가지셔서 매일 경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시고 또 한 가정이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난주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만큼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사랑하는데 계산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첫 사랑, 처음 마음 가지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려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최선을 다해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합니다. 어떤 강연을 듣고 그 강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 아니면 어떤 강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명함에 보면 길 이름이 있고 주소 있고 직함이 있고 자기 어떤 회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누출되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좀 빼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빠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름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 그 이름은 꼭 빠지지를 않아요. 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연애생활 이런 것도 보면 길거리에 가다가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남자들이 그 전화번호를 딴다고 하죠. 전화번호를 따고 이름을 묻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전화번호를 따고 하는가?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관계를 맺고 싶고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명함을 주기도 하고 또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 이름.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나? 그것은 곧 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사물이나 사람에게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 부르는 것. 말 그게 이름이래요. 사물에 대한 이름은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적힌 명함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자기 위치나 교제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개인 정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뭔가를 일하시고 싶은 그런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배우고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스토리 안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고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자기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전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박세홍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박세홍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손영희 집사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손을 가르쳐 봅시다 하면 손 집사님 다 가르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박세홍은 나예요. 박세홍은 나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굉장히 잘 이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게 말이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듯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즈키르라는 말이에요. 나즈키르라는 말인데 이 나즈키르라는 말은요, 자랑한다는 말 외에도 부를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신뢰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이 쉔이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적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다윗이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 족속을 멸했을 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에스가 400명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을 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이런 많은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다윗은 야곱을 지키시고 민족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름을 야곱 대신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뭐에 의한, 그러니까 다윗에 의한 시, 뭐뭇을 위한, 다윗을 위한 시, 뭐뭐에 관한, 다윗에 관한 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시편, 정상 위에 아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은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의 승리를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 형식으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출정할 때, 왕이 출정할 때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형식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다윗이 기록했다는데 왕이 기록을 하고 백성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 레라는 전치사를 다윗에 의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지금 1절에서 9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에 대한 시라고 하는 이 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은 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기록했다는 시가 그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시를 기록하고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은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4절에서 6절 한 6절까지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다윗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면서 다윗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다윗의 작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화살을 챙기고 총알을 챙기고 사람을 챙기고 병거를 챙기고 말을 챙겨야 하는데 다윗의 작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태도, 다윗의 신념,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 라는 이러한 신념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승리케 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가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시간 거예요. 다윗이 병거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녀자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이 출전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박수갈채를 치면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길을 나가면서 그 전쟁의 길을 나갈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생각, 그 작전,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름을 갖고 나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갔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한 거예요. 다윗의 세계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이를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경험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신념, 그 신앙,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었고 세계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이 없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정말 그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졌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또 삶의 무게에 눌려서 힘이 들고 흔들릴 때, 또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을 때, 다윗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잠언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곧 하나님을 아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고 근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신념, 그런 신앙, 그런 세계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세계관이 없으면, 그 신념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찾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두 번째 기억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이 아니라 문자적 혹은 의무적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박세영이라는 이름 그 세 글자가 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언제요? 글자를 인식하거나 또한 다른 인격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튜브에 치니까 박세훈이라는 이름을 치면 한 두세 사람 나와요. 이 단소 보는 분 한 분하고 저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박세훈 목사님이 또 계셔요. 목사도 똑같고 하지만 박세훈은 저를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존재, 또 그냥 구태의연한 구태의연한 그 문자적, 의무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 설교하셨죠. 오 마이 갓, 갓, 하나님. 그러나 그때 그 부르는 그 갓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셔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짧게 단편적인 사건 가운데서 알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길게 풀어놓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알아요. 그 말을 좀 바꾼 적, 성경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전에 한때는 이 성경책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막 있고 성경을 막 밀면 악기가 쫓겨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가지고 딱 이렇게 예전에 무시무시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십자가를 딱 내밀면 막 떨고 막 이렇게 해서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런 비슷한 영화가 나와서 십자가를 딱 내밀 때 그 십자가조차도 겁내지 않는 어마무시한
악기가 드라큘라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각이, 신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십자가 성경책 그 자체로 어떤 힘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성경에 붉은 책이 칠해 있을 때 보혈이 아니라 금박이 칠해야 되나? 아니면 연도가 뭐 빨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지만 그것은 해답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성경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결코 그 성경책 십자가의 그 형상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보혈의 찬송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을 부르고 힘을 쓰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에 많은 일들이 찬송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고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찬송이 힘이 있고 그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사의 뜻을 묵상하고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표현하는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공로들을 내 가슴 깊이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화하고 무미건조하게 문자화하고 의무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격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틈엔가 성경을 읽는데 책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틈엔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강연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게 교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게 불순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무미건조하게 의무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 인격이 아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결코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막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니 여기 나온 이 로고스는 진리 대신 주님. 어쩌면 같이 상호적으로 교차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났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주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다윗과 같이 총알이 아니라 연거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주의 이름 부르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냥 그저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감동 없이 두려움 없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운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병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돈을 의지하거나 학식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세계관이 가지고 신앙관이 가지고 우리의 신념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뜻대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한 생각을 오랫동안 견나와 하나님 오랫동안 견나와 오랫동안 견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는 불쌍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을 찾는 일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많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며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서 우리 것도 하나님 의식적으로 영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지 않고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뜨거운 신령을 하시고 불타오르는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른손에 견단하여 왼손에 견단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조심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살리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저 허공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다른 우상, 다른 인격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믿음 진리 되신 그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가득가득 열매 맺게 하시되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 몸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심락한 자에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고 임명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그 미래를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죄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그 삶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